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8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AGI의 진멸과 두 증인의 택함에 대한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항상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우상을 타파할 두 증인들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AGI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2년 후에는 온 세상이 바로 AI가 지금 지배하고 있듯이 바로 AGI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AGI가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범용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더 월등하게, 더 우수하게 모든 일을 아주 진취적으로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더 아주 우월하게 산업 생산성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AGI가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AGI에 의하여 이제는 세상 경제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부를 이제 인간들에게 칩을 심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공동의 부라고 하는 그 법령을 벌써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AGI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은 코인이나 또는 신용카드에 담아주지만 나중에는 이마와 손에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표고 666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6 짐승표를 받으면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증인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들림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이 세상의 짐승표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의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AGI라고 하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림받는 길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보장받는 길이고 또 안전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AGI의 진멸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들이 택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AGI의 진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가 명령을 받아서 그냥 죽이기 때문에 너무나 잔혹하게 사람을 해하게 되어 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짐승 정권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직장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에게 배급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AGI가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했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이 주모라는 말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AGI가 이제 이 세상을 자기네들이 관할하고 로봇가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무서운 세계가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 가겠다고 그렇게 교만이 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긍이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마치 좌파 정권이 세상을 이제는 독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재는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긍이 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종말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겠습니다. 사치하게 됩니다. 부는 축적되지 이것을
누려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이렇게 사치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걸 생각 못하는 거죠. 세상이 끝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사치로 치달아 나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 자신, 나만,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 있을 텐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에 안주합니다. 여러분, 짐승 조건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3년 반 세상에서 잠깐, 아주 잠깐 통치하는 것에 그들은 거짓 평화에 안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짐승을 다 멸하시고 거짓 선지자도 다 멸하고 짐승을 따랐던 그 군대 장관들, 병사들을 다 멸하시고 주님께서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이 땅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 지식이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이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은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자학습을 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아주 굉장히 고도로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그래서 호련히 파멸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AGI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경에서 불꽃의 세력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가 불에 타서 다 멸망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도울 자가 없다. 지금까지 AGI의 도움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도울 자가 없이 다 멸망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은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미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이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주의 입의 말씀을 입에 먹고 우리가 다시 증거하며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전에 계시의 말씀이었고 주의 입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봉되어졌습니다. 왜 인봉시켰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줬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작은 책은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머리를 쓰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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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하고 아멘! 어린아이로 돌아갔을 때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봉된 말씀이 개봉이 되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종말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개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작은 책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도 기복이었고, 우리도 예정론에 빠져 있었고, 우리도 신비적인 그러한 신비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요. 보았다 들었다에 빠졌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복받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잘 될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했고 그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내로 우리를 택하시고 풀무에서 우리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왜 내가 소경이 되어야 했을까? 물론 영양실조로 제가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소경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양 공급을, 다른 자녀 육남매들은 소경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소경이 됐을까? 또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제주도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 중학교 그 시절에 13살, 14살 됐을 때 제주도를 어머니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왜 그때 내가 벙어리가 되어야 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풀무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택하셔서 두 증인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소경도 안 되고 벙어리도 안 되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저는 주의 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두 증인 사역 저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 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순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으로 정말 거지가 되는 일이고 모든 건 내려놔야 하는 정말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왜요?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무 중에서 건져내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두 증인 사역 감당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무 중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은 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막 출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제는 할망구들이고 다들 이제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돼요. 풀무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를 위하여 두 증인에게 계시를 이루게 하여 영광을 주의 아내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 중에 택하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두 증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택함을 받고 이제는 목숨 걸고 생명 다하여 충성된 자로 끝까지 우리 순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래로 등극되어지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말씀인데, 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만 녹음이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설교를 이제 재탕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설교가 녹화되지 않기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부분을 어제 빼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강조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을 택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을 믿으나 성실치 않고 의롭지 못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복을 따라가고 예정론에 빠져 있고 WCC에 빠져 있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영적 혼란기,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교회는 부자고 세습을 하고 돈은 많지만 그러나 교회의 진리가 흐려져 버린 정말 암흑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실치 않고, 그리고 의롭지 못하고,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주님을 시인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3분짜리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롭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금 현대교회 이 뜨뜻미지근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여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에 반드시 확실히 되어질 말씀인데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정론에 빠져서 나는 예정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완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신학을 따라가고 그저 교리를 따라가고 그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학파에 빠져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노라. 그래서 여기에 새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봉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이러한 진리가 어두워진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AGI라고 하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로봇가 나와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우상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봉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봉되어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작은 책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누구도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을 개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봉된 말씀을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을 먹게 되니까 저적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연단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을 보면요,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여 이제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불무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친히 주가 이루심으로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나서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친히 주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에게 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땅끝에서 순교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아내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는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우리도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 영광과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천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끝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렇게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이러한 바벨론이 이제는 다 왕자도 뺏기고 이제는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짓골이 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흑암에 빠지게 되고 무적에게 갇히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딸 갈대아, 이것은 바로 세상의 음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제 이 음녀가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WCC 기복을 따라가고 예정론을 따라가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3차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짐승 정권에 던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회개하고 비록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비록 짐승 정권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므로 영원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짐승 정권이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멍에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또 영영이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모가 되겠다고 그렇게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내가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날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호련히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여기에 이 사술이라는 것이 미신적인 그런 신비적인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AGI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진언 아주 굉장히 그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세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그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AI의 그 지식들 그리고 AGI의 그 모든 효능들 이런 것들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가지고 AGI를 동원해가지고 그 부를 창출해내고 많은 생산과 그리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누리면서 인간이 이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자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도 파멸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AGI, 그 AI, 그 첨단 기술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부를 창출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호련히 파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AI나 AGI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또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지만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많이 궁리하고 AGI를 통해서 세상에 이러한 재난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피곤케 되었도다.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뭐 첨단 과학 그리고 그 유능한 과학자들이나 AGI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너희들이 노력해 봐라. 그래서 구원케 하여 보라. 그러나 보라.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자, 이 모든 AGI나 그 모든 세상은 이제 초계같이 풀잎처럼 다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AGI가 어떻게 멸망을 받는지 아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헐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열 뿔이 세상의 짐승 족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열 뿔입니다. 열 지부로 나눠서 그 열 지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열 뿔과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지도자들과 짐승 정권이 여기 보니까 음료를 미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음료를 미워해 갖고 망하게 하고 헐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가 AGI나 또 우상들인데요, 로봇들인데 그 로봇들을 지금 여기에서 불에 타버리게, 다 그들로 하여금 불꽃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치 못하리라. 다 타서 없애버릴 것이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라. 여기 봅니까? 너의 근로했던 것, 그렇게 노동을 하고 AGI가 그렇게 생산과 그리고 부를 창출해줬던 그 유용하게 썼던 그 근로했던, 이 근로라는 게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부려먹었던 그 AGI가 이같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인간들이 AGI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이 음료를 불로 다 멸하고 파멸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근로하던 것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각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파멸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 집이여 하고 나오는 이곳에서부터 이제는 두 증인들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교회예요. 예수님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며 우리는 유다의 근원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창조 전에 예정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성실치 아니에요.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성실치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그 부귀향락을 누리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냥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예정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지금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성실치 아니에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자, 너희들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예정받았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봐도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 한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여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자, 여기서 장례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질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례사를 고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고하시고 또 내 입에서 내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자,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건 내가 이룬 거다. 내가 준 거다. 내 말이다. 내 입에서 나온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여기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데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 지금 라우디게 종말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대요. 왜 완악할까요? 교리에 꽉 사로잡혀서 완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에 힘줄이 있다는 거.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주의 종이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다 하는 그러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그리고 이마는 노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교만 덩어리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안 돼요. 너의 완악하며 너의 목의 힘줄은 무쇠고 내 이마는 노시라, 교만이고, 그리고 또 완악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머리는 완전 돌대가리라는 거죠. 노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했고 알려줬고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그냥 나를 우상 대하듯이 그렇게 우상으로 새긴 신과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으로 나를 그렇게 취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예언을 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을 나는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선포했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들을 다 보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이미 들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이미 들었어요. 이것들을 다 보았어요. 보았는데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전하리란 말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을 이미 들었더라면 너희가 분명코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할 거다라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이 열리고 작은 책을 먹으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지만 선전치 아니했다는 것은요,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자, 이제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데 바로 그 새 일이 작은 책을 개봉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얻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세대에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더라면 여러분, 두 증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서 우리 두 증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은 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두 증인들을 이제 새로운 일을 증거하고 외쳐야 할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증거해야 할 이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했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서 뭐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이 일, 두 증인 사역을 하는 이 일, 바로 AGI와 싸워서 그들을 들림받게 하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타이프를 잘못 쳤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만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룬다는데 바로 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도적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적인 사역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류 최초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무엇을요? 도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고, 여기서 말씀하신 장례사를 고하였고, 입에서 내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 풀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장래의 말씀, 그리고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가 전한 말씀을 풀무 가운데 건져낸 그들을 통해서 이루리라,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말씀을 이룬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연단을 받은 자로, 이제는 연단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라, 내가 이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꼭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중한 도적인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두중인의 사역으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